현대인들은요 참 이쁩니다. 옆 사람한테 참 이쁘요. 보세요, 안 이쁜 사람이 없어. 요즘은요 안 이쁜 사람이 나이 먹어도 이뻐. 안 이쁜 사람이 없어. 현대인들은 다 이뻐.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한국 사람이 제일 이쁘답니다. 얼마나 예뻐. 세계에 나가면 우리 애들이 아주 간데마다 대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중에서도 무한 사람이 제일 이뻐. 할렐루야. 현대인들은요 또 지식이 넘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잖아. 뭔 이런 나라가 있겠어요. 분석하고 계산도 잘해. 그런데 현대인들의 약점이 있어요. 다 좋은데 뭐가 약점이에요?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래서 문 밖에를 못 나. 그 잘생긴 놈들이 집구석에 처박혀서 못 나가. 왜? 두려웠기 때문에. 쥐가 두려워서 못 살겠어. 쥐가 뭐가 무서워서 못 살아? 고양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리? 고양이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고양이 해라. 그래서 고양이 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아멘. 또 뭐가 무서워? 개가 무섭네. 이놈은 개가 보면 죽이려고 쫓아와. 못 살겠어. 그래서 또 기도했어. 고양이가 하나님 못 살겠어요. 개 무서워서. 그래 알았어. 뭐 해줘요? 개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 개 해라. 그래 개가 돼서 웅웅 개가 됐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무서워 개는? 에? 뭐라고? 개장시가 무섭다. 어마어마한 개가 무서운 것이 호랑이야. 무섭대 호랑이. 그래서 그러면 뭐 할래? 호랑이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호랑이 사냥꾼이 무섭다네. 아니 쥐일 때는요 그 고양이가 저가 있으면 피할 수는 있는데 이놈의 사냥꾼은 숨어서 총을 쏴니까 더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 왜 나 차라리 지할라요. 호랑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지할라요. 그건 현대인들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도 두렵고 어린아이도 두렵고 어른도 두렵고 두렵지 않는 인생이 없어. 나이 먹은 사람도 두렵고 젊은 사람도 두렵고 병든 사람도 두렵고 건강한 사람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두려워? 병 못 가면서 게 두려워.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우리 속담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돌아서라.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분석하고 너무 많이 계산하니까 중요한 것은 용기가 없어. 옛말에 뭐라 했어요? 누가 용감하다고? 무식이가 용감한 거예요. 미국의 4번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프랑클린 루즈벨트는 휠체어 탄 대통령이에요. 휠체어를 탔어요. 그때도 가장 어려운 때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경제공황까지 왔어요. 그는 국민들 앞에 이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경제공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아셔야 돼.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위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느끼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부름받았어요. 그랬더니 익숙한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익숙한 생활을 좋아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믿음은 위험한 일이에요.
믿음의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항상 위태위태하고 위험한 삶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오자마자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여러분은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리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뛰어내리지. 그런데 세상 천지에 예수님 말고 단 한 걸음에도 물 위에 걷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얼마나 위험한 일이요. 물에 왜 뛰어내려요? 주님을 바라보고 물에 뛰어내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은 오늘 또 편안한 걸 추구하고 안전한 걸 추구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십시오. 이 세상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데는 단 한 곳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가 보세요. 있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은 우리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안정된 삶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축복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뭐게요? 축복은 안전하고 평안한 황금 보자기에 싸서 찾아올 줄 알아. 그러나 축복은 항상 위험과 역경의 검은 보자기에서 싸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축복은요, 위험의 연속이에요. 위험의 연속. 축복은요, 질병의 위험, 실패의 위험, 죽음의 위험의 보자기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병의 위험과 실패와 죽음의 위험에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우리 요셉을 들 수 있어요. 요셉은요,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는요, 세상에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팔면서 옷을 벗겨서 팔았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에요. 얼마나 아줌마가 유혹해. 감옥에 들어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 따라서 하세요. 나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험함을 뭐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기생 라합은요, 이방인이고 또 여자고 또 기생이에요. 기생. 가로 안의 인물이에요. 평생 메인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선수로 말하면 주전 선수가 아니에요. 이 기생 라합은 항상 후보 선수예요. 후보도 맨 끝에 선수예요. 사람의 숫자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여자도 당시에는 어려운데, 이방인도 어려운데, 그는요 가장 부끄러운 직업 기생이었어요. 직업난을 지워버리고 싶어. 기생이 뭐 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자예요. 여러분, 오직이 팔 것 없으면 몸을 팔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 뭔지 아세요? 기생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몸을 파는 일이에요. 더 이상 갈 곳도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 자기에게는 감정도 이성도 없는 거예요. 선택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기생이에요. 신체 포기각서를 이미 써놓은 막장 인생이에요. 그가 어느 날 인생을 절망하고 먼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밖에서 계세요, 계세요. 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 문을 열어봤더니 여리고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군인들. 그러면서 나를 좀 숨겨주세요.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쫓아옵니다. 나를 좀 숨겨주세요. 여러분, 0.001초 사이에 기생라합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안 되는 인간은 안 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던데 왜 하필하고 많고 많은 집 가운데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엎친 데 덮친다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간,
부자 김서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이라니. 자기 안전을 위해서는 먼저 박대해야 맞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미 여리고 왕인 정탐꾼이 기생나합에 들어간 것을 잘 알고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기생나합의 집에 여리고의 군인들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요즘처럼 아파트 숲 같으면 숨을 수가 있지만은 시골 촌락 숨길 수 없어요.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정탐꾼들이 잡히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나합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기생나합에게는 큰 위험이 닥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라고만 하는 우리 집이냐 말이에요. 왜 하필이라고만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냐는 거예요. 현재의 삶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까지 사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왜 우리 집에 그런 재앙이 또 닥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생나합은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락에 숨겨놓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드디어 여리고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고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들어와서 수색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요 이스라엘 두 사람을 다락에 숨겨놨거든요. 오셔요. 완벽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자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기생나합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위험에 처한 기생나합의 입에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되겠어요? 비켜! 그리고는 잠깐 돌아보면 5분만 돌아봐도 찾아낼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생나합의 입에 이렇게 멋진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인정했어요. 우리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방금 해지기 방금 전에 나갔어요.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집안에 들어와서 수색하고 있겠어요? 놀랍도다. 그래서 급하게 여리고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틈을 타서 이 기생나합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간담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우리 술집에 앉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애굽의 그 바로의 무시무시한 정권 앞에서 장자들을 다 쓸어 죽이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고 아말렉 군대는 손 들고 있으면 죽고, 이런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탈탈 떨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선대할 테니까 제발 얼마 있으면 당신들이 틀림없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텐데 우리 가족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쳐들어갔던 여리고 군대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부탁합니다. 빨리 줄을 타고 유리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경비대가 삼엄합니다. 산에서 한 3일 숨어 있다가 그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잘 가르쳐 주면서 여리고 공격할 때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 2장 18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기생 나와봐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도망쳤던 그 창문 틀에 붉은 줄을 내리고 그리고 네 가족 식구들은 그 집안에 다 모아 있어라. 그리하면은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 붉은 줄이 내려있는 기생 너의 집만을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에 왕도 있었고 여리고성에 학자도 있었고 여리고성에 부자도 많았고 여리고성에 양심 지킨 사람도 많았지만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았어요? 기생 라합의 집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왜 기생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오늘 현대적인 붉은 줄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밤마다 붉게 비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항상 십자가 밑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 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요, 비밀. 이게 비밀이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요. 세상 사람은 몰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비밀을 몰라. 대통령 장관도 몰라. 총장도 몰라. 우리만이 아는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만이 아는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부르지 마라. 안 사람만 불러. 우리만이 아는 이 기쁨을 알 사람. 맞다고 그러네. 하여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재미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뜨겁고 내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나 쉴 곳 찾단. 3절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이곳이 십자가 그늘이에요.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일세. 아멘.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 한 집만 기생집이 있었겠어요? 그 옆에 줄줄이 다 있었지. 다른 기생집도 급해서 문을 두드렸겠지요. 그러나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믿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요.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누가 받아들여? 박복한 인생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술손님도 아닌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 사람 받아주면 영업을 중지해야 돼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돼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지금까지도 공고한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를 보호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쳐있는 나에게, 아픈 나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네요. 헌신하라고 하네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에게 충성하라고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꼭 오셔. 아버지 집에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 그러나 베델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돌로 베개하고 누워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 때는 안 나타나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업의 위기를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실로암 가기가 어려워요. 가봤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실로암 소경, 그런데 흙 발라놓고 주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안 가요. 안 가. 갈 사람이 없어요. 그 길을.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멀쩡하게 눈 뜨고 가기도 어려운 실로암을 눈에 진흙 발라놓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앞이 안 보여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곧 나를 복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우리 주님이 사자 입을 막고 계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안전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면 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고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그만 보내지 마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눈물 납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바로 곁에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대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고 있는가 몰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질병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기생납처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실패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괴로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힘 좀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병마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통도 어떤 눈물도 어떤 아픔도 어떤 실패도 어떤 병마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어. 아이 꼭 박수 치라고 그런 건 아니요. 그래도 문순자 권사님이 제일 먼저 첫째. 역시 수준이 있어. 아니 저희 목사 도와주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성전에 왔어. 이사야에게 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은 형제였거든요. 왕권.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만 왕권이 뒤집히면은 왕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쓸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성전에 왔어.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오시기 바래요. 이 보통 자리가 아니야. 몰라서 그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십자가 그늘 아래. 그래서 와가지고는 막 무서워서 문만 넣는 소리만 나도 두려운 거예요. 잡아 죽이니까 발발 떨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 온 성전에 서랍들이 천사들이 내려와. 성전에 내 앉아있는데요 황금으로 성전 주위가 확 변해. 그리고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요 아니 안연자 장로님 찾고 있어. 성가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갔네. 뭐라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갈고. 하나님 지금 죽게 생긴 사람한테 밖에 나가면 몸 숨기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시글락을 도와라. 다 병사들이 반대해요. 무슨 얘기냐고. 몸 하나 숨기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시글락을 도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도와.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그걸 알고 하나님이 블레셋이 저쪽에서 쳐들어오게 봐. 폐야 거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군들이 쳐들어. 헤헤헤 돌려라. 다시 쫓아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여러분 세상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숨기도 불편한 그 순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보림이 많은 데가 이사야서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누가 썼냐? 안 죽고 살아서 이사야가 다 쓴 거예요. 대사도 이사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죠? 먹고 살기도 어렵죠? 몸은 병약하지요? 나에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죠? 나 몸이 지치고 피곤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도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다른 힘 내지 말고 성전에 찾아오는 힘 좀 내시오. 여러분 코로나 중에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대단하시지만은요, 어제 결혼식장에도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소식을 다 알고 있다. 말 안 해도 알고 있어. 목사는 그 중압감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코로나 중에 예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 코로나 중에 예배는요 완전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기독교는요 완전을 포기하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인자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십자가 무슨 십자가요? 안 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기생나합이 안전함과 평안함을 추구했다면 그 이름은 흔적도 없고 불행한 귀신으로 기생으로 그 일생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왜 축복이 없어요? 맨날 안전함과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는 아무것도 신앙의 ABC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위험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미리 말하지만 힘이 불편한 일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불편해. 예배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편해요. 11조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불편해. 새벽 예배가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여러분 불편한 거요. 교회처럼 불편한 데가 없어. 잠시 눈만 감아도 눈 감지 말고 들어가잖아. 이런 불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졸도 못하게 한 데가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어요? 불편해요. 오직 교회밖에는 불편한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불편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을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는 나무 토막을 주어서 마지막 빵을 구워서 아들과 먹게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가서 하는 말이 떡 주라고 그래요. 떡 먹고 싶어. 나는 그러지는 않아요. 세상에 마지막 떡 구워 먹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뭐래? 떡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떡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떡 만들어서 주라 그래. 누가? 위대한 사도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 달래. 만들어 달래.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두려워 말고 떡 만들어 주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비가 내릴 때까지 너의 통의 가루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믿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떡을 빚어서 주의 종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낸 것은 누구 살리려고?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그냥 다 따라서 해봐. 꼭 해. 또 영리하고 안 하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은 불편합니다. 해. 괜찮으니까. 또 거짓말하지 말고 목사님 불편하잖아. 따라서요. 목사님은 따라서요. 무학교의 목사님은 목사님 중에서도 진짜 불편합니다. 진짜 불편해.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 내가 불편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오는 것도 싫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잖아. 불편하죠. 내가 알아. 불편해. 따라서 하세요. 진짜 불편합니다, 목사님. 불편한 거 내가 안다니까요. 아이 세상에 엘리야 보세요. 가서 빵 없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주라 그래. 이것보다 불편한 거 어디가 있겠어?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거 교회 목회를 쭉 한데도 밥을 생계를 안 사. 그러니까 밥 좀 사주라. 없다고 하니까 빚내서 사주라. 그런 뜻이요. 그러면 너는 안 굶고 오래 살 것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3년 6개월 그 흉년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냈어요? 목사가 불편하지만 결국은 나를 살리려고.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였을 때 베세다 언덕에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도 자기 배가 고프니까 백성들도 배고픈 줄 알지. 저런 그냥 보내다는 가다가 쓰러질까 무섭다. 먹을 것 좀 줘라. 아이고 200데나리온 떡 사도 먹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 좀 너희들이 좀 찾아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데 돌아다니면서 혹시 도시락 가져온 사람 있어요? 보리떡 준비한 사람 있어요? 어른들은 내놔요, 안 내놔요? 그건 내놓으면 자기가 밥을 못 먹으니까. 홍장로님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빨리빨리 말해. 시간 없다니까. 내놔, 안 내놔? 어렵겠지? 그렇게 말하지 마라. 지금 가져간 것 같다. 임장로님 내놓고서 안 내놓겠어요? 안 내놔? 참 이상한 사람들. 규석이 내놔, 안 내놔? 아이 뭐 학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지원이 내놔, 안 내놔? 아이 참 장로님이 잘해야 된다니까 다 따라서 하잖아. 내놔볼지 바로 그거 가지고. 아이 지금 뭐 뺏길 것도 없으니까 말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못 내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눈치가 없어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래서 해질녘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있는가 물어보니까 어른들은 못 내는 거예요. 내가 굶어야 되니까. 그런데 단순하고 아무런 철없는 애기가 보리떡 5개 자기 도시락을 내는 거예요. 임장로님 우리가 천국 가서 반드시 그 아이 한번 만나봅시다. 내가 만나든 임장로님이 먼저 가서 만나든 그 아이 좀 데려가서 우리가 인사 한번 해야 돼.
여러분 내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보잘것없는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더니, 그리고 나누어주라 했더니 5,000명 먹이고 여자 어린아이 2만 명 가까이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면 홍 장로님, 내가 가진 놈 먹었겠어? 예수님이 나눠준 놈 먹었겠어요? 응? 뭐라고? 임 장로님은 내가 가져온 놈 먹었겠어? 예수님이 만들어준 놈 먹었겠어요? 만들어준 놈 먹지. 그럼 내가 가진 것은 뭐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뭐 하겠어요? 숨겨둔 보리떡 내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하겠어요? 우리 생명 끝나고 숨 떨어지면 그거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었건만은 그거 계속 숨겨놔. 그거 먹도 못해요. 먹도 못해.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기드온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이 공격을 해요. 미디안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막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또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하나님이 직접 살리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살려주죠. 누구를? 기드온을 불렀어요. 기드온은 간이 너무 적은 사람이어가지고요, 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간 작은 사람을 부르면서 뭐라고 해요? 큰 용사여 그러고 불러. 그리고 네가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래,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하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뭐래요? 불렀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제일 처음에 누구를 돌려보냈어요? 어떤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22,000명을 돌려보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에는 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랬더니 앞을 똑바로 보고 물을 손으로 움켜먹은 사람하고 그냥 너무너무 유교훈련 정도 받고 힘드니까 막 냇가에 내렸더니 땅에 쳐박고 물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구분을 해라. 그랬더니 땅에 고개를 쳐박고 물 먹는 사람이 9,700명. 그 다음에 손으로 움켜 물을 먹는 사람이 300명. 9,700명 보내라. 저것들은 안 된다. 흑단 일이 있더라도 똑바로 앞을 보고 살아야지. 그 돈 있다고 돈에 정신 팔리고 이런 사람은 못 쓴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모래수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쳤다 그 말이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었더니 지들끼리 밤중에 다 치고받고 다 죽었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사사기 8장 1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자, 사사기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느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기고 돌아왔는데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불렀냐? 왜 우리하고 타협하지 않았냐? 왜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았냐?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전쟁한 줄을 몰랐겠어요? 32,000명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불러낼 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위험한 전쟁에는 나가지 않아.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그 영광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의 종들이 목회하기가 제일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타협 안 한다는 거예요. 타협 안 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아무 일도 못해. 아세요? 누가 전쟁터에 나가? 몰라서 안 합니까? 몰라서 못한가요?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안 해요, 안 해. 그리고는 영광의 자리는 앉으려고 그래. 누가? 에브라임이. 누가?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시기 바라요. 의논하면 이미 순종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죄진 일을 시키지 않는 이상 목회 방침에 순종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래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윌킨스와 샌포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교보문서에서 번역을 했어요. 은밀한 세계관, 은밀한 세계관. 은밀한 세계관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다 소개는 못하고 3가지만 소개하려고 생각해요. 은밀한 세계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8가지. 첫째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오늘날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이 개인주의예요. 책의 얘기를 그대로 빌린다면 나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의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사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누구 얘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 얘기도, 누구 간섭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개인주의가 안전하고 평안할 줄 알아. 그걸 그렇게 선호하고 그걸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집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알고 그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는데 그건 공동체 훈련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그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 그와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처만 받는 것 같잖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준 것 같잖아? 그러지 않아. 완도의 황리에 꿰뚫바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은 손도 못 대게 다 통제하고 있지만은, 저는 몇 번을 갔지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조약돌들이 구르고 있는지 몰라. 뾰족뾰족하고 쓸모없는 산이 무너져 쓸모없는 돌들이었지만은 파도의 괴 속에서 쓸물들물에 휩쓸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조각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각각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리저리 터지고 깨지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는 거, 이게 천국 신민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개인주의 있는 영혼을 파괴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 나설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요즘은 지식 다 있어요. 요즘은 다 잘났어요. 공동체 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를 길러내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황, 누구를 만나도 그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 여러분, 이게 장래의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비주의예요. 소비주의. 영혼을 파괴하는 또 한 가지는 소비주의예요. 소비주의. 무슨 얘기냐면 나의 소유물이 곧 나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옷이 나예요. 그래서 명품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동차가 나예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집이 곧 나예요. 집이. 모든 인간은 내면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껍데기로 모두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지나친 과소비를 하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얼마나 보고 사는지 몰라.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무슨 저축이 필요합니까? 목숨 걸고 소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주의가 완전히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현대를 포스트 모더는 시대라게요. 절대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절대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차별금지법이요. 하나님하고 석가를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잡신들과 똑같이 여긴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나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우리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걸 합법화시키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까지도 상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까지도 평등화를 시켜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음식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음식 잘 만든 사람 빨리빨리 시간 없다니까. 에? 요리사라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면 촌스럽다고 해요. 음식의 신이라 그래요. 들어봤죠? 노래 잘하는 사람을 음악의 신,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 바이올린 신, 농구 잘하는 사람 농구의 신. 무슨 놈의 신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 감히 초천기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았지만은 천지사방에 신을 내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유재석이가 멘트를 얼마나 세계적인 멘트가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유재석이를. 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 뭐라고? 갓재석이라고 불러. 갓재석이. 갓이 뭔지 아세요? 갓 하나님이에요. 갓 G.O.D. 갓. 유재석이 하나님이 유재석이가 그 메뚜기 같이 방송에 나가까 무섭다. 여러분,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지금 함부로 그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축구 좀 잘하면, 아이고 참, 어젯밤에 손흥민이가 1대3으로 토트넘이 졌어요, 아스날에게. 그런데 광고를 뭐라고? 왕의 귀환. 손흥민이가 축구장에 나온다. 그러니 뭘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지 아버지처럼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안 된다고 겸손해야지. 왕의 귀환이라고 떠들고 있어. 왕은 졸대었어 어제.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나합 위험한 길을 갔어요. 주님의 사람이니까 보호하려고 덤벼들었어요. 망했나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세요. 다윗의 할머니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의 이름이 새벽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옆에 주님 계셔요. 힘들고 눈물 납니까? 주님 옆에 계십니다.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369장